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관한 기록인데, 어제 읽은 14장은 삼손의 딥나 여인과의 결혼과 수수께끼로 인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는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해달라고 졸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준 아내에 대한 삼손의 마음이 풀어졌고, 그래서 용서하고 이제 화해하고자 장인 댁을 방문한 삼손, 그리고 아내를 친구에게 시집 보낸 일에 대한 삼손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절까지는 딥나의 아내 사건으로 인한 삼손의 보복을, 9절에서 13절은 블레셋의 침공과 동족에 의한 삼손의 결박을, 14절에서 20절은 레히 땅에서 일어난 삼손의 블레셋 사람 1000명 도륙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 결혼잔치를 할 때 수수께끼를 내기를 했죠. 그랬을 때 블레셋 청년들이 그 아내를 협박하죠. 그래서 그 아내는 삼손에게 졸라서 정답을 알아내고 그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죠. 이에 분노해서 삼손은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을 죽여서 빼앗아서 그 내기를 걸었던 물건을 가져다 준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죠. 그랬을 때 이 장인은 삼손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고 파혼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삼손의 친구, 즉 그 잔치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로 주죠. 근데 삼손의 마음이 풀리고 나서 아내를 보기 위해서 염소를 가지고 화해하기 위해서 장인 댁을 찾죠.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 분노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1마리 꼬리를 묶은 다음에 회를 달아서, 그때는 이제 추수쯤이었는데 그 추수밭에다 풀어놔요. 밀을 추수할 때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추수하지 못한 밀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거 다 다니면서 이 여우가 다 불을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해서 삼손은 죽이지 못하고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로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이에 분노해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 다 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담 바위 곁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 가죠. 그랬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동족인 삼손을 내어주느냐, 아니면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이 유다 사람들 지금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까 자기들도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군대로 나간 거거든요.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왔느냐 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를 침공하려는 게 아니라 삼손을 붙들러 왔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여기 유다 지파거든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도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곡물을 줬어요. 곡물, 그렇죠? 바치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바치는 거예요. 평화, 우리를 전쟁을 하지 않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평화를 구걸하는 것, 이게 곡물이잖아요. 그들이 달래는 대로 주면서 곡물을 바치는 것이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해요. 약소국들이 겪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사들이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두려워 떨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한 말은 의외였어요. 삼손을 잡으려 왔다. 이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블레셋은 위쪽으로는 화면의 아래쪽에 왼쪽이 블레셋이에요. 자, 블레셋이 접한 땅을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는 단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는 경계를 하고 있는 지파들은 단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예요. 이 세 지파가 삼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이들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세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삼손이고요. 그래서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과 직접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장인과 그의 아내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 죽였을 때 죽이고 나서 도망간 곳이 바로 시몬 지파 안에 있었던 에담 바위 거기였어요. 에담은 시몬 지파 안에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유다로 침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시몬 지파까지 가야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유다 지파도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나가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그를 붙잡아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하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 만일 여러분 삼손을 우리나라 일제 병합기 때 독립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우리 마을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일경이 찾아왔어요. 여기 숨어들었다는 정보가 있는데 빨리 내놔라.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군을 지켜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독립군을 끌어서 일경에다 데려다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독립군이라고 생각하면 마을의 평화와 누구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독립군을 끌고 일경에다 데려다 인계해 줘야 될까요? 그건 정답이 아닌 걸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될까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없는 거예요. 평화는 국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핵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였어요. 무려 9,000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토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없앨 것을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돈도 주고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할 테니까 핵은 폐기해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다 갖고 왔어요. 그 핵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러시아도 우린 침공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이행됐습니까? 러시아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나토. 물론 무기는 제공해주고 있죠. 근데 나토군이 참전했어요?
무기만 제공해 주지 나토군은 참전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금 침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다 뺏기는 거죠. 처음엔 크림반도 뺏기고 지금도 돈바스 지역도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평화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프랑스가 핵 개발할 때 미국이 반대했어요. 그랬을 때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이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 미국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은 과연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파리를 누가 침공해 온다고 하면 당신들은 과연 러시아가 침공해 온다고 했을 때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러시아가 핵을 뉴욕에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그럴 용의가 그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냐는 거예요. 미국한테 묻는 거예요. 안 하죠.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핵전쟁까지 하면서 파리를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불안하다, 안 된다 하면서 핵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샤를르 드골은 지금까지도 프랑스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파리의 공항 이름이 샤를르 드골 공항이겠어요. 우리나라도 했어야 돼요. 평화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국의 안전이 우선이지 남의 나라 지켜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미국이 한반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포기하지 절대로 자국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반도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전과 평화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단면을 지금 유다 지파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삼손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침공해 왔는데 너를 넘겨달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몰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죽인 삼손을. 어쩌면 삼손이 나신으로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삼손의 활약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삼손은 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소문이 다 났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삼손을 자기들 손으로 잡아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요, 그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묶어서 보내줬을 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레이는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즉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 광경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 혼자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참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만일 이때 유다 지파가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 군대를 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이 이때 이루어졌을 거예요. 삼손이 진짜 사사가 돼서 여태까지 여러분 삼손이
뭐 지파 뭐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아니, 삼손은 철저하게 혼자였잖아요. 혼자 싸웠잖아요.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예 사사가 혼자 싸운 사사는 그렇죠? 어떻게 혼자 싸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능력의 전사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1000명인 거예요. 한계가 1000명. 삼손 혼자 1000명도 기적이죠. 사사 개인의 힘으로는 블레셋 군대 전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는 군대 총사령관이지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삼손에 대한 기록은 언제나 혼자 싸워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라는 누구보다 훌륭한 장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삼손의 기록은 개인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보내주셨지만 삼손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계속 압제를 받았어요. 삼손의 죽음과 동시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을 구걸한 유다 지파의 모습이 그래서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에요. 이때 만일 그들이 삼손을 도와서 전쟁했더라면, 삼손이 이제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다면 진작에 블레셋 군대는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향한, 그리고 단 지파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들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단의 세력과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단의 세력과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전 세대만 해도요, 전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전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살고 성도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새겨지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터툴리안의 말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그 4세기를 살았던 터툴리안.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그 열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멈춘 교회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사탄이 마음대로 농락하고 다니는 거예요. 프랑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그 개회식 개막식 대충 영상으로라도 보셨죠? 이거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거는 최후의 만찬, 그걸 패러디해 가지고 게이로 묘사하고 퀴어 축제 연상하게 하고 성소수자 제3의 성, 이건 기독교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과 전쟁을 쉬면요,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일까요? 교인들도 지금은 전쟁하는 걸 싫어해요. 곤고하게 순교자들처럼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워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더러는 순교하고 더러는 박해받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세상에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죠. 핍박받으니까.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휴전. 우리가 너희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마귀 니네들도 우리 공격하지 마. 휴전. 그런데 이렇게 평화, 이게 진짜 평화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평화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도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외치지 않아요. 평화. 이게 평화입니까?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는 마귀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마귀 세력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누가 마귀와 싸워요? 마귀와 싸울 때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계획된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단의 사상과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법을 제정하려는데 거기에 앞장서는 교회들도 있어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어느 때보다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마귀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을 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요. 마귀와 싸우지 않고 있다고요. 마귀와 대적하지 않고 있다고요. 수많은 영혼이 오늘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여호와 샬롬, 그 평화는 마귀의 세력을 정복할 때 비로소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죠. 그래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짜 평화지. 어떻게 지옥 가는 게 평화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내줄 게 아니라 삼손과 같이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삼손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동참했어야 되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무찌르고서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므로 그들은 굴종의 관계, 억압의 관계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슬픈 역사를 보면서 우린 유다 지파처럼 평화를 구걸하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맞서 싸우고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고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 군사들 되시기를, 깨어있는 교회 되시기를, 깨어있는 한국교회와 깨어있는 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